아름다운 봄날 주일 아침입니다. 봄날 새싹보다 더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기분이 좋고 화목한 특징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면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워요, I love you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여러분, 그 멋진 선물의 미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늘 웃은 일만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신앙인의 행복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분석, 마음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셔서 반드시 행복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멋진 축복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신나게 웃을 날이, 언젠가가 뭐예요? 평생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는 크레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심장을 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심장 식을 수 없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진실, 생명, 목숨을 걸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 첫 고백이 크레도, 내가 믿나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명처럼 주님과 함께 왔고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가 첫 줄을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요즘 세번역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틴어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제숨 크리스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니컴,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성경이 라틴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내 신앙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시는데 어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서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 내 평생 예수님은 늘 내 삶에 함께 동행하셨던 이름이었고 대상이었고 신앙 고백의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져 오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독과 허무와 방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분노도 절망도 좌절도 탄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름이 되었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름이 되었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은 고백입니다. 고백이고
그리고 그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명칭이 아니고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사, 왜? 세상은 더러우니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거짓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인간들, 본인이 창조한 인간들이 그 만드신 분을 죽이는 이상한 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사랑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의식 속에서 나를 평생 끌어당깁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을 보면 심판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타나는데 세상이 뭐겠어요? 나죠. 내가 세상입니다. 더럽고 모순되고 누추한 내 모든 것들, 내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입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시는지 몰라요. 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마는 동시에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죽음과 절망에서, 허무에서, 무의미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생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도 실질적으로는 뭐니도 돈이 최고야. 살아보니까 돈이 말을 해. Money talks. 그 돈이야. 나는 돈이 그리스도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권력, 내 주먹이 그리스도야. 나는 내 학벌, 내 외모, 내 가문이 내 그리스도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왔어. 여기까지. 그걸로 앞으로 먹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재력, 학력, 미모 이런 것들이 붙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자를 믿죠. 공자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호메트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석가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무슨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축복하시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데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지금도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정말 소중하고 귀했던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감격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그 고백 하나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면 나는 다 믿어, 우리는 다 믿는데 혹시 당신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싶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홀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도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당혹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의 깊은 간증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걸까요? 내 생의 어느 모퉁이에 혹여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어색하고 거북하고 서먹서먹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을 생각하면 갈릴리 바닷가도 떠오르고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왠지 그게 영상처럼 제 눈에 보여요.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피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자들도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도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동정이 가득 찬 눈빛, 그 따뜻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론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이요 만남의 대상이 되어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따뜻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기도라는 그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 기도는 Jesus Prayer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하면 5단어로 간단합니다. Jesus, have mercy on me. 때로는 그 뒤에 a sinner, 나 같은 죄인, 거짓과 모순과 인격적 이중성 위선이 가득한 a sinner, 이 죄인에게 have mercy,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독교 영성 역사에서 이 Jesus Prayer,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이송이라고 하죠. 기리엘레이송 하는 아마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엘레이성이고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 불쌍하다, 불쌍하구나,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너의 인생, 고생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여러분 돌이켜보니 내 생에 웃을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찡그리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잠 못 이루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까? 고민하는 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한번 어쩌다가 크게 한번 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뭐길래 너 살아가는 것 불쌍하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추하다 더럽다 냄새난다 버리지 않냐고 너무 불쌍하셔서 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생의 간증이 되었기에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는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변질되는 게 보이죠. 사랑이 식어가는 게 보이죠. 사랑이 등을 돌리는 것이 보이죠.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것도 보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역시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4장을 보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고아는 사회적으로 천덕꾸러기입니다.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그랬습니다. 가시같은 시선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만 많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던 고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너희를 그렇게 살지 아니하게 내가 너에게 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 너무나도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프리카를 갔을 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사자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식인종도 정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10년 가까이. 그러니 그분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영국에서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유골이라도 찾아와서 무덤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우리의 마음의 빚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그 외롭고 고독한 세월을 견디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Always라고 말씀하세요. The end of the age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아파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두 번째 고백은 이렇게 다시 고백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뜨거운 피로 한번 고백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듣고 싶어 하셨어요. 꼭 듣고 싶어 하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꼭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2가지로 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만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여러분 어색하고 섭섭하지 않기를, 서운하고 서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신앙적인 고백 문법으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도를 드릴 때 한번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다리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완성되면 사도신경 2번째 구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나이다.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나이다.